권서는 마음이 바쁘다. 그것은 으뜸신인 이랑과 수호가 인간들의 세상의 중심인 금천산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권서는 그 마음이 급함을 부여잡고 몸도 바쁘게 바로 하늘이신 누구도 모르게 인간 세상에 있는 마장산으로 낮과 밤의 갈림길에 어둠이 어수푸름하게 내려앉는 시간을 틈타 내려왔다. 권서는 마장산을 둘러보며 흡족하다는 어투로 혼잣말을 한다. 악의 기운이 솟구치는 것이 내가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 하지만 이랑과 수호가 이미 금천산에 와 있다니 일단은 음함을 가려야 하겠구나. 권서는 혼잣말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 마장산에 들이운 어둠의 기운 음함을 거두어 가두고 땅으로 내려와 산 끝자락에 서서 인간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마을들을 내려다본다. 마을마다 불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별빛처럼 아름답게 빛을 발한다. 인간 세상은 언제 보아도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러니 신들이 인간 세상에 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욕심이 날만도 하는 것이지. 권선의 눈에 인간들이 박혀놓은 아름다운 불빛이 가득 담긴다. 마장산에 자리 잡고 있는 낙권파 장문인 장철만은 세상의 악한 짓은 다 하는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자신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장철만은 가끔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섬뜩할 때가 있다. 그럴 땐 자신의 몸에 덕지덕지 붙은 삐핏이 무거운 죄가 보인다. 장철만의 과거는 아무도 모른다. 장철만 자신도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알지 못한다. 그의 지난 시간들은 그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와보니 자신이 마장산 낙권파 장문인 장철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장철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권선이다. 권선은 또다시 장철만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용하다 버릴 마음으로 다시 찾아와 장철만의 마음속 끝에 잠들고 있는 욕심과 악을 끄집어내어 장철만을 수족처럼 지금도 부린다. 장철만은 권선이 던져주는 믿을 수 없는 힘의 노예가 되었다. 그런 장철만의 귀로 권선의 싸늘한 음성이 들려온다. 잘 지내었더냐? 장철만이 책을 보다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말한다. 예, 잘 지냈습니다. 그러하더니 다시 임무를 하나 부여할 것이다. 잘 알 수 있겠느냐?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냐? 그러하다니 그럼 세상에 다니며 악을 심거라. 엎드려 있던 장철만의 눈이 커진다. 권선이 이미 장철만의 행동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한다. 놀라는 것을 보니 너에게 벅찬 일인 것 같구나. 내게 다른 사람을. 장철만이 놀라 머리를 숙인 채 손을 허공에 허우적대며 말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거라. 이 모든 것은 장철만 너가 원해서 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예, 모든 것이 다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옵니다. 그러하다니 내가 특별히 너에게만 선물을 하나 주마. 권선의 말을 듣고 있는 장철만의 입가로 비열한 미소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런 장철만을 보고 있는 권선의 입가로 잔인하고 차가운 미소가 흐린다. 너에게 사람이 마음을 보는 능력을 주려고 한다. 너는 다른 것을 원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능력을 원합니다. 너가 그러하다니 그럼 능력을 너에게 부여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다 바쳐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다 하겠습니다. 장철만이 말을 다함과 동시에 권선이 고개 숙인 장철만의 머리 위로 보라색 구슬을 하나 떨어뜨린다. 구슬이 장철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순간 머릿속에서 빛이 품어져 나온다. 장철만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다. 권선은 그런 장철만을 남겨두고 사라져 간다. 황영은 자신의 궁전에서 혼자 수인이 보내준 꼴쿠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있다. 채화가 빠른 걸음으로 황영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다가 순간 걸음을 멈추고 그대로 서 있는다. 황영이 생각에 잠겨있다가 생각에서 깨어나오며 채화를 보게 된다. 채화야. 채화가 황영의 부름에 빠른 걸음으로 다가간다.
아직 하늘바다 궁전에 가신 수인님이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황비마마. 아직도? 그러옵니다. 황비마마. 황영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간다. 채화가 놀라 서둘러 황영이 뒤를 따라 걷는다. 황영과 채화가 아름다운 정원을 걷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만을 한다. 황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채화만이 들을 수 있게 걸어가며 말한다. 나는 혼자 쉬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 채화는 황영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끝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을 같이 했기에 알고 있다. 예, 황비마마, 그리하겠습니다. 채화가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황영이 정원에서 순간 사라진다. 채화가 서둘러 걸어왔던 길로 돌아서 간다. 삼신성화가 머물고 있는 곳, 생명의 궁전, 정기의 강,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의 전기인 물방울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우주의 모습인 끝도 없는 공간에 떠있다. 삼신성화는 생명의 궁전에서 정기의 강을 지키며 살고 있는 하늘의 으뜸 신중의 한 명이다. 삼신성화가 하는 일은 하늘의 천신이 와도 관여할 수 없다. 삼신성화는 가끔 반짝이며 빛나는 생명을 보며 가슴으로 울곤 한다. 삼신성화가 어느 날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몰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끝도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왔으면서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을 한 남자를 향해 갖게 되었다. 삼신성화는 자신이 신이면서도 신이라는 신분을 잊고 가슴속에 자리하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하늘로 돌아왔지만 그 하룻밤이 삼신성화를 천국과 지옥을 걷게 만들었다. 삼신성화의 몸에 아이가 들어서고 그 사실에 놀라 삼신성화는 자신의 몸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의 불빛을 감추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지나갔다. 하지만 아이는 달이 차며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데 삼신성화는 모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몸속에서 계속해서 아이를 키워갔다. 삼신성화가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삼신성화의 배는 더 불러오고 자신의 기는 갈수록 쇠약해 갔고 그토록 아름답게 빛나던 생명의 빛까지도 차츰차츰 희미해져 갔다. 삼신성화는 감추고 자신만 몰래 보는 생명의 빛이 희미해감에 놀라 뱃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몰래 하늘을 나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간다. 그 모습을 지하세계 대마왕이 하늘을 걷다가 우연히 보게 된다. 대마왕의 눈이 삼신성화를 따라간다.